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휴거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2부 때는 그러면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부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첫사랑은 무엇인가. 교회가 오늘날 그 첫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잘 믿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거나 또 많은 분들이 보았을 때 이 교회만큼은 진짜다, 참이네라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이 경고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놀랍게도 처음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에베소 교회가 원래 처음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많은 교회가 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면요, 보통 뭐를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첫사랑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련하지요? 아닌 분은 빼고요. 저는 첫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첫사랑을 생각만 해가지고 그 첫사랑이 회복될까요? 자,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의 첫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믿어요. 자,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했겠습니까? 누가 웃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내 첫사랑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아내와 사랑 이야기요. 괜히 딴 상상하지 말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래서 제 성도분들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얼굴에 반해가 장가 갔죠?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다.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 근데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내를 만났냐면 처음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서울의 힐튼 호텔에서 만났는데 얼굴 처음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스 코리아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왔는데 볼이 빵빵하고 좀 이렇게 약간 굉장히 부은 듯한 얼굴을 가지고 온 한 여성이 나타났는데 제가 보니까 첫 인상 저게 미스 코리아? 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고 특히 어디가 제가 확 뺏겼냐면 신앙관이 같아요. 참 이게 우리 여러분 이제 결혼할 분들이 계시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맞춰야 된다? 신앙관이에요. 두 번째요 마음이 착해요. 남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때묻지 않고. 그래서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아가씨들 제가 만나봤을 때 신앙과는 괜찮은데 마음이 안 착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해. 제가 쑥 마음 뺏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옛날에 유행가 이런 말 있죠.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그런 가사가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얼굴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오는데 같이 이제 본인이 좀 이야기를 더 하자 해서 힐튼 호텔 끝나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키가 크고 날씬하네. 이거는 제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결혼은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보니까 생각한 뜻밖의 좀 키도 크고 날씬하더라고. 그래서 와 이건 뭐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내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갔는데 원주로 갔어요. 원주로 갔는데 처음 만났는데요. 얼굴에 주름이 쫙 뭐가 꼈다고요? 얼굴에 주름이 쫙 낀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주름 많은 처녀는 처음 봤네. 완전 주름 투성이 돼가지고 여기 세포까지 전부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형광등 밑에 보면 안 된다. 그냥 속으로 이거 이제 그래도 어떡해요. 이미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난 이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아내가 우리 그럼 결혼합시다라고 아내의 허락을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처음에 안 나오려고 이렇게 친구로 지냅시다 한번 만나고 온갖 말을 해가 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만나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나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앓아가지고 얼굴이 부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는요 몸살 부었던 게 쑥 빠지면서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아파. 그러니까 온몸이 주름투성이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세 번째 나왔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미스 코리아가 내 앞에 나타났네. 그러니까 저는 신앙 좋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신앙 좋고 마음씨 착한 아내를 맞이하려 하다가 세상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면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 받아보면요 최고의 보물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라고. 뭐 사실이에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고와요. 그래서 저는 천사와 함께 삽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보면요. 자, 왜 이리 빠졌지? 자, 처음 사랑. 무엇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거. 무엇을 찾으라? 처음 행위예요.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가요. 행위라는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요. 첫사랑이라는 게 자꾸 마음만 자꾸 생각해요. 애틋한 마음.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물론 옛날에 사랑한 여인들이 있었겠죠? 여성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말을 못하고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늘 기억했습니다. 너는 바보야. 글을 잡고 말을 못하면 어서 말을 해. 늘 그게 마음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바보야 말도 못하고 그게 놓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있는 여성을 만나기를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기도해 줬어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기도해 줬더니 어머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하실 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좋은 대학 가라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책임져 주세요.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 수준들이 높으세요. 얼굴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예쁘세요.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요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계 최고 미인으로 만드셨어요. 근심 걱정하게 되면 오그라들어. 그래서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요 얼굴이 점점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뵐 때마다 느끼는데 저보다 못생긴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볼 때마다 절망합니다. 너무들 예쁘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자꾸 잘생기실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께 나오면 점점 얼굴이 푹 펴져요.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누가 보톡스입니까? 예수님이 보톡스예요. 점점 your 마음이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했는데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은 첫사랑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해봤자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한 달에 한 번 만난 분도 있었어요.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편안해서 만난 거야. 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한 달 만에 전화할까요? 매일 전화할까요? 매일 전화하죠. 아침 저녁 전화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요 행위가 따라야 사랑이에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회복해야 진짜 사랑을 회복할까 볼게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기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왜 1장을 읽었냐?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근데 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그리고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이고 첫 행위가 무엇인가 답이 어디 있을까요? 1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놀랍게도요, 답은 1장이 있어요.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친절하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자, 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전하는 자죠? 듣는 자,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읽고 듣기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아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면서 처음 어떻게 무엇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반드시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답이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무슨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증인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너희를 죄에서 구해내리라.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첫열매 되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왕들이 될 것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요?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원래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만드셨다? 왕으로 삼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왕이라고 믿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굴복하지 맙시다. 죄를 다스립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세요?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뭘 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왜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요. 구원받아서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의 피, 이게 첫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행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행위, 이것이 우리와 첫사랑의 언약이에요. 놀랍게도 첫사랑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못 찾습니까? 우리가 못 찾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야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린 것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아까는 왕이 나왔죠. 이젠 여러분을 뭐로 삼으신다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왕은 권세를 받은 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직접 하는 것 독대하여 경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는 것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요, 천국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올려가야 천국이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근데 천국 가서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주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을 삼으시려 한다고요?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만드세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첫사랑의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 것이며 그의 나라를 만들 것이니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라. 그 영광의 나라가 내려올 때 너희는 예수께 붙으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 되자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 주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뭘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장차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하신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립시다. 이것이 첫사랑의 내용이야. 초대교회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수많은 다른 복음은 다 받아들인데 제가 보기엔 10장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교회죠. 근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을 놓쳤더니 그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가 어디 들어갑니까?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소망한 너희가 원했던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낙원이 펼쳐지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낙원이 어디 있다?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해주리라. 이제 소망을 바꿔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복음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26장이 없네. 새로운 복음을 내가 창출했네. 자, 제가 찾을게요. 제가 아마 보다가 보면 제가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한번 피곤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새로운 복음을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3절까지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유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도 먹고 잔도 함께 나눈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왜 같이 읽었냐면 우리 교회 함께 다니다가요 가룟 유다 될 자들도 있어요. 이곳에 교회이지만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을 갖다 먹으라 하죠. 내 몸이라고.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요. 자, 떡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딱 붙잡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그것에 주목하여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 피라는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사실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 그 행위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체가 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예요. 여기까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가르친다고 하지만요, 진짜 피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일까요? 밑에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붓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아까 지금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피로 언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요, 언약이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왜? 혼인을 하고 혼인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과 그래야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죠. 혼잔치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피는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피로 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예,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뭐 짐승 피째 먹으면 병 걸린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요. 사랑을 가장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가장 귀한 보물을 여러분에게 결혼 반지로 주셨어요. 그 결혼 반지가 뭐예요? 언약의 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하시면서요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청혼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쏟았습니다. 이것이 너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세와 십계명의 언약을 맺었던 것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첫사랑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나오네요. 첫사랑이나 했잖아요.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은 결혼한 게 사랑이죠. 결혼 안 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련한 옛사랑의 추억이에요. 시 하나씩 들려다 갑니다. 그래서요 진짜 사랑은 함께 결혼하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관계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꾸 구원받는다 관계. 이건 자꾸 교회가 가르쳐요. 아니요. 십자가 보혈의 피는 구원이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자꾸 새 언약 교회라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새 언약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 예, 성경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새 언약은 무엇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다. 자꾸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새 언약 가지고 엉터리 소리 하는 거 보면요. 에이 하면 됩니다. 비신하지 맙시다. 그 엉터리예요, 그건요. 그런데 안 돼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이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먹고 계셨어요. 근데 아까 지금 저녁 먹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처음에 포도주를 같이 나누고 다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 게 저녁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개아리에 물을 담고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기기 시작해요.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때 제자들이 저를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네가 놈니 내가 놈니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사랑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려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하려 하다가 사건과 실화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진짜 사랑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을 욕하는 겁니까? 씻어주는 겁니까?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잊어주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남편하고 특히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나 남편 그리고 또 아내 나쁜 것 이렇게 들춰내지 말라. 다 실수 잘해요. 좋을 때는 말 안 하고 기분 나쁘면 갑자기 다 막 나오잖아요. 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하나 싶어서 보다 보면 1시간 오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사는 안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저걸 견디는 사람들 대단하다. 저 잔소리를 견디는 남자를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요 절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사랑은 진짜 사랑은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깨끗이 잊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찢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에 씻어버린 거야.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건망증 환자가 되셔야 돼.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지금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전에 길 가다가 대구 지교회 갈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술 취해가지고 저보고 이야기 좀 합시다 해가 들어갔던 우리 동네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누라가 말이요. 그분 술 취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구만. 지금도 여기서 도마도 재배해가지고 이 맛있는 거 갖다 주는구만. 그거 먹을 때는 고맙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옛날에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지 하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제가 괜히 물었는데 부인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안 오고 혼자 와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면 부부도 사랑이 짝튼다 떨어집니다. 짝짝이 돼요. 짝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과거의 일을 갖다가 들추지 마세요. 이거는 상대방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요. 발에다가 때 묻히는 행위요.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과거 묻지 마시고 현재 잘하고 있으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최고가 됩니다, 진짜. 그래? 오, 네가 정말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남편을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건 부인에게 달렸습니다. 또 부인을 좋은 부인으로 만드는 것도 남편에게 달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과거를 말하지 말라. 과거를 불문에 붙여야 돼요. 누가 과거를 불문에 붙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과거에 얼마나 많은 걸 사랑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과거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죄지어 끌려온 죄인들에게 뭐랍니까? 나도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과거를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요. 발을 씻어줍시다. 상대방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서 없는 거로 만들어 줍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발까지 씻어줬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세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안 씻어주셨습니까? 씻어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예정되었다. 그는 예정되어 죽음으로 들어갈 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거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게 정해졌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뻔히 아시면서. 왜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뻔히 하면서 돌이킬 원치 않고 예정된 데 갈 건데 발을 씻어줬다면요, 주님은 이중인격자예요. 말이 안 돼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해달라? 잊어라. 진짜 원수같이 구는 놈, 이놈은 내가 절대로 용서를 못해. 있죠? 발을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의 떼낀 발을 씻어가지고요, 잊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빨을 너무 세게 떨었네. 12절부터 10절까지 가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행한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어떻게 발을 씻어주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실수할 때 많고요, 질투할 때 많고, 그리고 남에게 실수할 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실수인지 모르고 실수해요. 남을 함부로 가르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말할 때도 많아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아유, 실수했겠지. 아직은 아직은 믿음이 정장 안 했고 잘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으셔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씻어져라. 나만 씻거라, 상대방도 씻거라. 같이 씻을 때 둘 다 깨끗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이 깨끗이 잊어주고 상대방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보다 낮은 자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행위를 돌이키라 하셨죠.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은 잘 믿지만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마음이 찡한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첫사랑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찡했던, 두근두근 했던 거, 이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서로 섬겨 주어라.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잊어라. 잊어 주어라. 왜 잊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죄를 잊어줬잖아요.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를 다 잊어줬듯이. 다 잊어줬듯이. 네가 옛날에 내 욕하고 돌아다닌 거, 네가 옛날에 내 안 믿고 온갖 죄 짓고 다 돌아다닌 거 나 잊어준다. 잊는다. 너도 상대방이 죄 짓는 것, 너에게 상처 준 것 잊어라.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낮아져야 잊어집니다. 높으면요 절대로 못 잊습니다. 높은데 죽여버려야지. 높으면요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낮아지면 벌을 내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사랑은요 낮아진 자, 겸손하신 자,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자, 죽기까지 낮아진 자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낮아지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자꾸 제가 이 앞에 말씀을 적게 하고 뒤에 걸 자꾸 갔더니 우리가 자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상대방 사랑하려고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욕했는데 전에 나한테 무시하고 옆집 여자가 더 이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온갖 생각 다 납니다. 길 가다가 딴 여자는 쳐다보고 자식이 말이야. 온갖 생각 다 납니다. 이게 돈을 벌어 와가지고 나한테 다 안 주고 엉뚱한 데 다 쓰고 와가지고 온갖 생각 다 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뭐 잘해주고 잘하려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못 해주고 온갖 생각 다 납니다. 자식한테 잘해주지만 자식한테 꼭 기분 나쁜 말만 하고 자식한테 상처만 주고 생각하다 보면요 특히 남자들은 잘 머리가 나빠서 모르거든. 여자들은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 여성에게도 잘 적용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씻어라, 잊어줘라, 들춰내라, 들춰내지 말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 남자는 잘 돼요 사실은. 왜? 머리가 나빠서. 여성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머리가 3배 좋습니다. 뭐의 3배가 좋냐면 안 잊어버리는 거. 진짜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안 잊어져.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가 있는 거예요. 못 잊어. 사실요. 그래서 여성이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신 남성들은 의외로 믿기가 쉬워. 술 좀 끊으면 되고요. 담배 좀 끊으면 되고 좀 끊기만 하면 돼. 그러면 뭔가 없는 것이 멍하게 있어요. 그러면 잘 믿는 거야. 근데 여성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늘 발을 씻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난 장가를 하도 잘 가갖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아내는 참 좋은 게 과거를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우리 엄마 과거 얘기를 봤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지 알거든. 근데 우리 아내는 왜 자꾸 팔불출 대놓고 죄송합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제 이 뜻께 발까지 씻어주셨는데 유다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마음이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사탄이 점점 더 역사해요. 아까도 위에 사탄 얘기 나왔죠?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랬더니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34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진짜 앙고가 따라와요. 뭐가 나온다? 진짜 앙고.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사랑의 행위들만 예수님이 친히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하라, 행위로 사랑하라. 예, 낮아집시다. 상대방 편이 되어 드립시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에게요, 아는 척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맙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3절까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오겠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서로 사랑하고 있으라.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곧 올게. 곧 너희와 결혼하러 올게. 자, 예수님 신부면 그냥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진짜 행위, 첫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첫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2부 때만 헷갈리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주신다, 안 믿어주신다? 안 믿어줍니다. 행위가 없는 걸. 입으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월급을 부인에게 갖다 드려야지. 안 그래요? 입으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부인을 위해서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집도 청소도 해주고, 아내가 원학을 해줘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만 떼우려고 하지 말고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진짜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거 가지고 또 소절을 해가지고 끌지 마세요. 그거 소리 삼지 마세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사랑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데, 남편한테 당신 나 안 사랑하지 안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거 또 지금 뭡니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겠대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한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까? 안 씻으셨습니까?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뻔히 나 죽일까 하면서. 어떻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줍니까? 이것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다오. 우리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진짜 그 사랑이 행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대방 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셔야 돼.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공유하는 사랑이에요. 서로 낮은 자 되어 섬기며 상대방에게 안 좋았던 거 기억하다 씻어버리라. 없어진 거야. 때가 밀리고 나면 그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때는 물에게 보내고 깨끗한 발이 되었으니 이제 수건으로 닦아드립시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삶 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무엇이면 이게 부부잖아요. 네 눈 속에 나 있다. 내 눈 속에 너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진짜 신랑 예수가 곧 옵니다. 곧 끝나요. 여러분 뭐 100년 살 거예요? 몇 년 살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건강해봐야 제가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잖아요. 곧 끝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만 기다립시다. 진짜 신랑이 오십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랑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행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상대방의 발을 씻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수건으로 닦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온전히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히 하나 되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